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하여 큰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릴게요. 정상적인 시력을 가졌는데 그 정상적인 시력으로 물체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따른 상황, 환경이 어떻을 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의 경우는 어두울 때예요. 깜깜할 때. 깜깜하고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해봤자 아무리 정상적인 시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물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물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의 시력은 정상적이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물체가 너무 클 때 우리는 그 물체의 작은 일부분의 부분들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전체 큰 물건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물체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우리의 시력으로는 이 물체의 생김새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떤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정상인데, 우리의 시력은 정상인데, 첫째, 빛이 없거나, 둘째, 사물이 너무 크거나, 셋째, 사물이 너무 작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이러한 그런 예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 이 경우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소망이 부족해서도 아닌 세 가지의 특수한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빛 가운데도 거할 수 있고 어둠 가운데도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어둠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그의 언약을 통한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분을 크기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을 크기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크기가 너무 크셔서, 너무 우주만하셔서, 너무 크셔서 그 부분들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주 작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밀한 그 아주 작은 것부터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크기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거나 돌아보지 못한, 보지 못한, 마음을 쓰지 못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을 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성찬을 통하여 그의 몸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은 언약으로 나누어져서 그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인생이냐면 겉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캐릭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마치 성령의 끈에 이끌림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과 성찬을 나눈 그의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새로운 삶은 사람의 혈통으로 난 사람도 아니고요. 육정으로 난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시면 몸을 나눔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면 속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다음 장에 배우겠지만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면 영의 몸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몸인 spiritual body는 새롭게 태어난 성령과 물로 거듭난 new body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spiritual body가 여러분 old body, natural body인 육의 몸에 세상에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spiritual body, 새로운 몸은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고 그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몸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 몸을 나누는 언약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성경과 성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와 같은 부활과 찾음과 부활임을 통해서 언약을 우리 안에 갖게 되면 그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언약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안에 언약이 있지만 그 언약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사람은요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그 몸의 일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속사람은 거룩한 그런 사람, 거룩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와 같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겉사람의 변화가 있게 되냐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양의 우리다 라고도 하고 나는 양의 목자다 라고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세계, 그의 몸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의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겉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몸의 문이 우리가 열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일들을 경험했냐면 spiritual things,
신령한 것들, 홀리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와 같은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어떠한 통로로 이루어지냐면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깨달음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보편적인 신령한 것들의 주고받음은 뭐로 이루어지냐면 언어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이고 보통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언어로 이루어져요. 언어는요, 모든 존재하는 그런 어떤 물체와 존재들에 대한 상호작용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또 언어는요,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에 비하여 제약이 덜 돼요. 언어는 막혀져 있는 공간에서도 가능하고요.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멀리 있는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차원에서도 언어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문자적인 언어와 이런 스피크, 이런 음성적인 언어 두 통로를 통하여 이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신령한 것들이 신령한 몸을 나눔으로 속사람의 태어남으로 겉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경험하는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 뭐냐 봤더니 신령한 언어라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를 통하여 겉사람은 신령한 것들, 신령한 세상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져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겉사람의 신령한 것들의 경험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경험인 거예요. 경험. 그 신령한 것들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겉사람이 신령해지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성화되고 신령화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은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소유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언어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신령한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 교회나 공동체에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신령한 것들을 의미를 왜곡되지 않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언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것을 전달하는가에 대한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볼 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과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신령한 것을 체험을 했는데 이 신령한 것들을 전달하는 언어에 있어서 공공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또 공공의 하나님 나라의 소유에 대한 경험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으로 받은 소유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고 어떠한 신령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쪽 측면에서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언어를 좀 거리두기 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신령한 언어들에 대해서 신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떠한 규칙, 질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더불어서 이 신령한 것들을 배제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주장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환경도 이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일어난 신령한 것들과 신령한 언어들에 대한 분쟁들이, 이견들이 지금 있지요. 그래서
한쪽으로 자기의 소유화하고 개인화된 신령한 언어들이 이단적으로 이용되고 이단을 세우는데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찬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신령한 것들과 신령한 언어들을 거리두게 하거나 배척하거나 어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그 특징을 좀 더 살펴보고 제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신령한 언어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냐면 겉사람이 소유함으로 신령한 언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 때문에 그 문이 열려서 신령한 나라의 문이 열려서 겉사람이 신령한 언어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떨 때에 겉사람이 이런 신령한 언어들을 경험하냐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성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진짜 믿음 있게 잘 섬기고 봉사도 잘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하는데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지식 있는 말이나 지식 지혜나 믿음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주여 주시옵소서,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통변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방언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간구의 시간들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간구 속에 과연 신령한 언어의 은사들을 받았을까요? 돌이켜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정성을 다하여 상속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정성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신령한 것들과 신령한 언어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있어서 성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성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정성이 아니라 대상을 위하여, 대상의 방법대로, 대상을 이해하며 대상의 기쁜 대로 우리가 맞추어가는 게 정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 나라에서 활동을 하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촛대를 옮긴다든지, 교회에 촛대를 부흥시킨다든지,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 그의 나라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혼자 하시는 게 아니니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화들이 신령한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지체는 그 신령한 언어를 듣고 속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인 지체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의 의지와 뜻대로 그 지체들은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나면 무슨 소리를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화분을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화분을 옮기면 예수님의 손에게 야 손아 화분을 옮겨라. 그러면 손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화분을 옮기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화분을 옮겨야 되는 것을 누군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한다면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손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화분을 옮기겠죠. 그렇게 난 다음에 아, 참 잘 옮겼어. 혹은 이쪽으로 한 개를 더 세워야 되겠어. 아, 이거 참 멋지구나. 라는
그 다음에 음성들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음성들을 이 손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들을 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우리의 문이 열려서 겉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령한 언어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교회적 측면에서의 의지,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끈 다음에 혹은 그런 것을 행할 때에 일어나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지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행하셔서 그를 둘러싸있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신령한 그 나라의 환경들이 얘기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령한 언어가 어떤 것은 신령한 언어고 어떤 것은 악한 영들이 집어넣은 언어고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들이 습득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하는 언어야 라는 걸 구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그 신령한 언어의 해석이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에 대한 그의 영광과 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영광과 덕이 무엇을 그 신령한 언어를 듣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냐면 하나님을 알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신령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는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물질의 세계에서 일상적인 언어가 다른 그런 언어가 신령한 언어가 아니라 신령한 언어를 구별할 수 있는 반드시 요건은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의 덕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어떠한 영향과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결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인트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듯이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갈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에 세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그 작은 일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신 하나님과 아주 세밀한 그의 행하는 계획들을 우리는 당연히 보고 듣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들은 눈의 시력에 제한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령한 언어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작은 일에 세밀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시력이 보지 못해도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 작은 일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령한 음성, 스피리추얼 랭귀지 스피커를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 우리에게 속사람이라는 스피리추얼 바디, 영의 몸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 겉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거룩해져서 우리가 거룩해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속사람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늘 속사람을 인정할 때에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과 덕을 정성이 배어져 나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신령한 그의 나라에서. 그런데 그 지체인 손과 발,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의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서 겉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함을 뭐 할 수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겉사람이 자기는 경건해질 수 없지만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함,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 인내, 사랑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신령한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10년을 섬기고 혹은 100년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으면 신령한 언어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과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거룩함은 속사람의 거룩함은 반드시 신령한 것들과 신령한 언어, 은사들을 경험할 때 내가 거룩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이단들처럼 겉사람이 거룩하고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일부가 돼서 속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가 영원토록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사람이 붙어있기만 한다면 나의 거룩함은 보증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겉사람이 노력을 해서 겉사람이 의로와서 겉사람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의 최고의 그 가치가 뭐냐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는 사랑, 예수님이 가지신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겉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으로 그의 성찬과 성령의 임재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인 속사람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우리 겉사람은 그 속사람의 거룩함 때문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들의 정성을 통하여 열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들과 신령한 언어들을 간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신령한 언어들을 간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큰 알의 세상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